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희를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시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인류는 그 역사의 긴 만큼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어려워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는 이 질병의 역사 그러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육체의 질병을 생각하지요. 그게 우리가 당면하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질병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질병들을 만납니다. 감기도 만나고요. 감기가 좀 심해지면은 독감도 되고, 저도 금요일부터 좀 몸이 조금 좀 안 좋았었는데 어제는 정말로 거의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누워있다시피 했는데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지나면서 주일 하시니까 조금 괜찮아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별로 달갑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될 사람인데 이게 덕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목사가 아프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측은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아유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저럴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제가 아침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인생을 살면서 뭐 큰 고통이나 아픔은 아니지요. 우리에 비한다면은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질고를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힘들고 아픈 가운데 투병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대단스럽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한편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시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권사님 계시지요. 이혜조 권사님이라고 저는 그분에게 참 많은 도전과 또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고통이나 아픔 가운데에는 제대로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그래도 주일날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 가면은 청천벽력 같은 결과들을 접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암이 남의 일이 아니라 암 걸려가지고 투병생활하고 그리고 그것도 좀 기간이 남았으면 괜찮은데 그 치료할 기간을 놓쳐버리고 이제는 의학의 힘으로 의료진의 기술로도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요. 그런가 하면은 육체의 질병을 뛰어넘는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하며 아파하는 분도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이나 혹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 질병 가운데 걸리게 되는 요인 중에 제일로 큰 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의 마음이고 자기인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회적인 용어로 심심찮게 등장하는 용어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또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은 밖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증상들이 표현되고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는데 영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나타나지 않죠.
내가 상태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 전에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런 잘 모릅니다. 근데 영적인 질병은 앞에 나오는 질병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이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분도 있고요. 또 관계 때문에 신음하는 분도 우리 주위에는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요, 아예 안 보면 괜찮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내가 안 보는 사람이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근데 나와 늘 함께 있으면서 직장의 동료로 혹은 학교 같은 클래스에 있으면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일하면서 관계에 금이 가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참 어렵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질병과 맞닥뜨려집니다. 물론 그 질병에 맞게끔 의사들의 진단과 그 시술이 나오고 또 치료도 필요하고요. 또 좋은 약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도 역사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53절 말씀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은 게네사렛 땅에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앞에 나와 있는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재촉해가지고 어디로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6장 4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과 그 일행은 어디에 도착해야 됩니까? 벳세다에 도착을 해야 되죠. 근데 정작 예수님과 일행이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는 그들이 가고자 했던 벳세다하고 게네사렛은 지형적으로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뒤에 8장 보면은 예수님과 그 일행이 벳세다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벳세다를 목적으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탑승하셔가지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면은 원래 목적했던 벳세다로 가셔야지 왜 게네사렛으로 왔는가 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사마리아 땅을 여행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이 밑에 지방인 유대 땅에서 저 위에 갈릴리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직선거리로 가면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비껴 우회해서 먼 거리지만은 갈릴리로 갑니다. 그거는 역사 속에 있었던 아픈 사건이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이 사내립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분열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자국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정복한 땅에 보내기도 하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갖다가 자기 땅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민족이 함께 살지 못하는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도 이방 민족의 피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섞이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민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대열에서 그들이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순수성을 훼손하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직해야 될 이 순결함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족이긴 하지만 같은 동족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처럼, 그리고 개, 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밟지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 땅을 밟지 않고 우회해서 갑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로 가시려면은 우회해서 가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지나서 행하여야겠는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것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고 그 안에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그 땅이 아니라 돌아가지 아니하고 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밟지 않는 그 땅을 예수님은 가게 되신 걸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향로에 권하여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실 때 정오에 물을 길러 왔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남편 5을 갈아치워 버렸고 지금 자기랑 사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닙니다. 인생의 큰 방황과 고독 속에 외로움 가운데 정말로 절규하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마리아 땅을 밟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여인과 사마리아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그의 인생이 터닝되어지고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참된 행복과 부유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요한복음 4장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왜 베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 지방으로 가셨는가? 그 땅이 사마리아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이방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잊혀져 버렸고 버려져 버렸고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그 땅을 가급적이면 밟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땅이 바로 이 게네사렛 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가지 아니하시고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가신 것은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것처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터부시합니다. 선을 정하고요 나하고 함께할 사람, 나하고 함께하지 못할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땅과 잊혀지는 사람도 있고요 버려지는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버려진 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내가 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서야 한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애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베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 땅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에 대한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국 땅에 그때는 조선이었지요. 조선 땅에 여러분 그때는 은둔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봐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이고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는 그 땅,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버려지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목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들을 이 조선 땅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면요 선교사님들의 묘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묘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 동일하게 똑같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이 조선 땅 백성들도 세계 사람들은 알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머물고 있기에 이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그들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의 명예,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조선 땅에 달려가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주님의 마음이 살아 숨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요. 또 주님이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땅에 나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있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친히 여기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개 우리 생각하기는 뭐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이 게네사렛 땅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54절 말씀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신 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요 뭐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안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자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강하진 않지만 풍성하진 않지만 부유하진 않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신랄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심상체로 메어 나오니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마을이 나오며 곳이나 총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 놓고 손을 내리가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드는 자는 다 사망을 얻으리라. 예, 이게 우리 가운데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고요. 나는 믿음이 없고 신앙도 나는 부족하고 내가 내 자신 아는데 나는 아직 사람들에게 얘기할 만큼 그 정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통해서만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 가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됐고 신앙이 그렇게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것도 보면은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에게 병든 사람을 이끌고 나오기 위한 이 분주한 모습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 이 얘기는 뭡니까? 비록 이들이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지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무슨 역사를 이룰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안고 나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치유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잘 몰라요.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비록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왔을 때 자기의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고와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2000년 전에만 살아 계셨고 지금은 역사와 함께 공간과 함께 그분은 우리와 별개의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창조의 하나님이었고 그분은 메시아였고 그분은 구속자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주님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네사렛 지방에서 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예. 인간에게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한 의미는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계동에 있는 교회에 간증 테이프는 아니고 설교 전에 나왔던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간증을 했어요. 한 분은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었는데 이분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연세가 들면 이제 몸이 노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힘들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의학도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 도움을 좀 청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좀 매달려보자. 그러한 어떤 동기가 생겨가지고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날 즈음에 자기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동안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퇴행성 관절염이 정말로 깨끗하게 씻은 듯이 그렇게 치료함을 입고 그 무거운 물건은 참 들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물건도 웬만한 거 들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됐다고 하는 간증이었어요. 또 한 분은 40대 중반 정도의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암이 걸려가지고요. 사경원에 매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의사가 가망이 없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시라고. 이분이 그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엎드려 기도했대요.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그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정기 검진이 돼가지고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의사가 정말로 이거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는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건요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고 그건 절망이었다는 거지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의 의술을 가지고 현대 과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였는데 그게 치유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치유는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간절하게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도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게네사렛 지방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푸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혹은 영적인 문제든지 혹은 물질의 문제든지 여토한 어떤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간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분을 신뢰할 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전능하신 하나님